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해지는 가문, 강해지는 가문. 약해지는 가문, 강해지는 가문. 물론 이걸 가문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가문뿐만 아니라 집으로 표현할 수 있죠. 강해지는 집, 약해지는 집. 또는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강해지는 사람, 약해지는 사람, 잘 되는 사람, 잘 안 되는 사람, 이렇게도 변형해서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딱 두 명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하는데요. 사울과 다윗입니다. 네. 성경에는 이제 서로 대비되는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특별히 성경에 두드러지게 대비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울, 다윗입니다. 사울과 다윗. 같은 동시대에 살았기도 했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과 모든 면이 좀 대비가 됩니다. 좀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죠. 가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울은 약해진 사람입니다. 그 집도 삶도 가문도 약해졌고 결국은 사라졌습니다. 다윗은 결론적으로 별 볼 일 없었지만 그는 점점점 강해졌고 그리고 점점점 흥해졌고 점점점 번성했습니다. 이것이 이 두 사람과 그들이 함께 했던 팀과 그리고 가문과 집의 결론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사울의 집은 이것이 그냥 우연히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재수가 없어서 약해지고 다윗은 재수가 좋아서 요즘 말로 세상 말로 그냥 강해진 게 아니에요. 또는 우연히 무슨 로또에 아니면 뭐가 돼서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울은 점점 약해졌을까? 그 집과 가문은 왜 점점 약해졌을까? 왜 다윗은 왜 강해졌을까? 왜 잘 됐을까? 왜 그는 흥했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왜 쓰임받다가 끝나버렸고 다윗은 왜 끝까지 죽어서도 성경에 보면 자주 다윗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다윗의 길을 따랐으므로 이런 언급을 합니다. 누구를 얘기하는데 다윗이 또 소환이 돼요. 누구를 누구 아합이든 누구 왕들을 막 언급을 할 때 갑자기 다윗이 소환이 돼서 이 왕은 또 이 사람은 다윗을 따랐으므로 복을 받았다. 또는 이 사람은 다윗의 길을 갔으므로 복을 받았다 하면서 아주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의 인생이나 그 가문의 표본이 될 만한 아주 모범적이야 라고 할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다윗의 집은 강성해졌고 강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사울의 집은 약해졌을까? 점점. 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게 궁금해야 돼요. 왜 궁금해야 되냐? 여러분 강성해지고 강해지고 좋아지는 가문과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 누구나 원하죠. 저요 약해지고 싶어요. 잘 안 되고 싶어요. 흐지부지 끝나고 싶어요. 알게모게 사라지고 싶어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좋아지고 싶어요. 강해지고 싶어요. 잘 되고 싶어요. 흥하고 싶어요. 다 점점 나아지고 싶어요. 이게 다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사울의 집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절대 안 가르쳐줘 하고 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징들을 잘 보고 내 삶을 대비해 봤을 때 나에게 사울과 같은 특징이 더 두드러지는가? 아니면 나에게는
다윗과 같은 특징들이 더 자주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사울과 같은 특징들이 자꾸 내 삶에 더 많은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 특징들을 제거하고 다윗의 좋은 특징들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 특징들을 잘 알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윗의 강해지는 특징들을 잘 취해서 그것을 길러가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사울과 다윗에게 각기 다른 두드러진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물론 많아요. 많지만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툭툭툭 이렇게 나타나는 특징 3가지만 일단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서로 다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야 되겠죠. 우리 가문을 봐야 되고 우리 집안을 봐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인가?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잘 구하지 않는 삶인가? 나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단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까? 안 믿었던 사람입니까? 믿었던 사람,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예배도 드렸어요. 제사도 드렸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여기서 중요한 게 진정으로예요. 수식어. 진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을 보면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곳곳에 나타나요. 사울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것이 곳곳에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울은 진정으로 개인과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면 어떤 종교적인 행위는 했죠. 열심히 했습니다. 뭐 제사도 드렸고 뭔가 하라고 하면 또 그것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기는 했지만 그 잘 보면 진정성이 없어요. 진정성이. 오늘날도 보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그저 의식 중에 하나로, 그냥 의무감 중에 하나로,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삶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울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는 믿는 자였지만 그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는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진정성이 결여된 관계는 허점이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진정으로 찾지도 않습니다. 그분을 알거나 그분과 동행하고자 하는 갈망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기도를 해도 좀 형식적이게 합니다. 또 기도를 하는 것도 뭔가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리 기도 한번 해야 됩니다 하면 그때 기도하고, 자발성이 떨어집니다. 자발성이. 그래서 내가 자율적으로 하지 못해요. 항상 이렇게 타율, 누가 해라고 해야만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마음의 기쁨과 진정성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형식적으로 나 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애들을 키우다 보면 진짜 진심으로 하는 게 있고, 그냥 그 하는 것 자체에 그냥 포커스를 맞추는 게 있어요. 너 했어? 했어. 공부했어? 했어. 그냥 앉아 있었지 뭐. 공부한 게 아니야. 앉아 있었어. 앉아 있었어. 딴 생각했어. 계속 그냥 했대. 거기 앉아 있었으니까 했대. 이런 거예요. 진짜 그에 집중하고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그러지 않고 그냥 뭔가 했다는 그 자체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관계가, 소유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 관계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거든요. 근데 관계도 그냥 관계에서는 안 돼요.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관계,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우리가 관계보다 소유를 더 중요하고 거기에 더 무게를 두는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관계에 무게를 두더라도 진정성이 떨어지고 결여되면 결국은 나중에 그 관계도 없어지고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성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식과 의식과 이런 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마음을 거기에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거기에 두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점점 하나님과도 소원해집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물론 안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점점 진정성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추구하고 개발시키기보다는 그것이 오히려 더 약화됐죠.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약화되다 보니까 아예 이제는 하나님과 전혀 소원해지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막 이상한 행동을 막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도 않은 걸 막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거 막 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계속 그 인생의 방향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개발시킵니다. 할렐루야? 더 깊어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결국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막 원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성취, 개인적인 계획을 도움이 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또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님일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외에는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아예 안 찾기 전에 그 단계가 그런 단계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제 일을 방해하지는 마십시오. 이런 태도인 거죠. 저는 제가 원하는 것과 어디로 가는지를 압니다. 그러니 그냥 그곳에 갈 수 있게만 도와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해도 어떻게든지 제 방식대로 그곳을 갈 것입니다. 약간 이런 태도를 사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울이었고, 사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가문의 분위기였어요. 그런 분위기가 자연적으로 사울에 의해서 형성이 됐습니다. 그 가문 자체. 나중에 보면 미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윗과의 관계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죠. 다윗은 열정이 있었어요. 어떤 열정이 있었냐?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친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다윗의 열정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안 되고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었어요. 다윗은 그냥 그 단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그것 자체가 갈망이었어요. 그는 그 관계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왕이 되어서 실수를 하게 되죠. 밧세바를 범하는 실수를 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가 엄청 멀어집니다. 근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다윗이. 막 살이 녹고 뼈가 녹는 것 같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막 그거에 대한 표현을 하잖아요.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좋은 음식을 먹고 이 높은 자리에서 왕으로 살아도 저거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의 회복을 막 갈망하고,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다시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사울과 진짜 다른 점이에요.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면 이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잘 구현되고 표현되는지를 잘 대표적으로 얘기해 주는
다른 구절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 구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좋은 관계에 있으면요 물어봅니다. 세론과 리더가 좋은 관계다? 그러면 세론이 리더에게 잘 물어봐요. 자주 물어봅니다. 목사하고 성도가 좋은 관계다? 그러면 좋은 관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잘 물어봅니다. 이거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잘 물어봐요.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 잘 물어봅니다. 관계가 좋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가 안 좋으면 얘기를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해요. 안 해요. 관계가 안 좋을 때 뭘 얘기를 해. 일단 얘기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죠. 당연히. 관계가 좋으면 물어봐요. 물어보고 얘기를 해요. 내 얘기도 하고 그 관계 좋은 상대방의 의견도 물어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굉장히 참고해요. 특히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참고해요. 많이 좋아하면 많이 참고해요. 적게 좋아하면 적게 참고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좋아하는지가 여기에 있어요. 다윗은 100%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다 물어봐요. 다 물어봐. 좀 귀찮을 정도로. 싸울까요 말까요까지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싸워라. 그러니까 어떻게 싸울까요? 언제 싸울까요? 계속 물어봐요. 다 물어봐요. 이게 다윗이란 말이죠. 관계가 좋으면 대화를 많이 해요. 그리고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많이 참고해요. 이게 관계 좋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이게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왕이 되니까 그게 어디 가겠어요? 그 관계가 어디 가겠냐고요. 왕이 돼서도 그러는 거예요. 왕이 돼서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무슨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아이를 키우든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든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죠? 사역을 하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많이 얘기해야 돼요. 많이.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은 거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부부 사이가 좋은 거. 부부 사이가 좋은 거 어떻게 아는 줄 아시냐고요. 서로 대화를 많이 하면 부부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죠? 뭐 다른 거 꼭 봐야 돼요? 뭐 체크, 이거 설문 해갖고 체크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면 서로 대화 많이 하고 근데 막 대화가 막 싸우는 대화 말고 막 이런 대화 말고 많은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이런저런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편하게 서로를 대화하고 있다는 것은 사이가 좋다는 뜻이에요. 물론 그 사이가 한꺼번에 좋아지진 않았겠죠. 뭐 싸우기도 하고 뭐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했지만 계속 조율해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튼 좀 옆으로 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았던 사람이라는 걸 여기서 이렇게 보면 알아요. 제가 블레스를 칠까요?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쳐라! 그렇게 하니까 다시 묻습니다.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언제 칠까요? 어떤 방법으로 칠까요? 또 물어요. 전략도 묻고 방법도 묻습니다. 때도 물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묻는 다윗에게 그때마다 다른 전략과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맞짱 떠라! 이렇게 하실 때도 있고 야! 매복해라! 이렇게 하실 때도 있고 무슨 소리가 들리면 그때 시작해라! 이렇게 하실 때도 있고 도망가라! 그렇게 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전략을 그때마다 다르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늘로부터 온 전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하여튼 관계가 좋았어요. 이 다윗은. 그러니까 성공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블레셋을 사울이 다스릴 때 40년 동안 사울은 블레셋으로부터 너무 많은 괴롭힘을 당했어요. 한 번도 블레셋을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어요. 막 골리앗 같은 사람, 막 그런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리고 맨날
맨날 괴롭혀갖고 맨날 아주 그냥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근데 딱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 완전히 블레셋을 그냥 찌그레트려 놨어요. 블레셋이 왕위로 제위해 있는 기간 동안에는 다윗이 왕위로 제위해 있는 기간 동안에는 블레셋이 거의 쥐 죽은 듯이 있었어요. 쥐 죽은 듯이. 그만큼 다윗의 삶은 강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강함이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온 거예요. 관계가 좋으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전략과 방법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를 다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를 하거나 큐티를 할 때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을 점검해서 바꿔야 됩니다.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변함이 없는지, 약화되고 있는지, 점점 개발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턴하는 방향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울의 집이 기울어지는 까닭,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매우 중요한 것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십자가를 이렇게 봤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십자가에서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십자가는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지 않고 세로의 길이가 더 길까? 가로 세로가 똑같으면 적십자죠. 그죠? 적십자. 근데 십자가는 안 그래요. 가로 세로의 길이가 똑같지가 않아요. 세로가 훨씬 길어요. 우리 삼국집사가 저걸 만들었는데 비율이 있어요. 비율이.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3배예요. 아니,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의 3배입니다. 3배. 하나, 둘, 세 개를, 가로를 하나, 둘, 세 개를 합해야 세로 길이가 됩니다. 굳이 잴 필요 없어요. 제 말을 그냥 믿으세요. 또 확인해보는 우리 아이들. 하여튼 비율이 있어요. 그 딱 몇 센치, 몇 배 때 몇으로 해라 라고 하는 비율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쁘잖아요. 저게요, 조금만 가로가 밑으로 내려가면 이상한 찐따가 됩니다. 찐따 십자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저 위에 지붕에 있는 십자가, 제가 만든 게 아닌데 약간 찐따같이 보여요. 이상해. 뭔가 비율이 안 맞아. 근데 이 비율은 너무 예쁘죠. 그죠? 저기 옆으로 또 샜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세로가 가로보다 길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똑같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가로 십자가는 땅을 지탱하지 않아요. 그죠? 저 십자가를 지탱해 주는 힘은 땅에 세워놨을 때 세로 십자가입니다. 세로 십자가가 없으면 가로 십자가는 가로는 어디 놀 자리가 없어요.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세로가 딱 땅에 고정되어 있어야만 가로가 그 안에 거기 위에 얹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설정이 돼 있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냥 얹혀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안 됩니다. 다 엉망이에요. 뭔가 틀어져요.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설정이 되어 있고 올바르면 사람과의 관계도 제자리를 딱 찾는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제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엄청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관계를 형식적으로 맺는 관계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관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가문의 특징이었고 다윗의 삶이었어요. 강해지는, 좋아지는, 점점
나아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점점 좋아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람들을 발 아래 두는 리더십을 가졌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어깨 위에 세우는 리더십을 가졌다. 이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설정하고 발전하느냐의 문제죠.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힘센 사람이네. 너 일로 와. 내 부하 돼. 용감하네. 너 일로 와. 내 부하 돼. 보통은 그렇게 하죠. 예. 내가 왕이라면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불러 모아서 자기 사람으로 그래 내 사역과 내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막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은 딱 거기까지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그들의 능력을 개발시켜주고 또 그들이 더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개발시켜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더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정도의 사람만 딱딱딱 그 정도까지만, 도움 되면 거기까지, 도움이 안 되면 버려버리고. 이게 이제 사울의 약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사울에게서는 아주 위대한 장군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용감하거나 아주 전사들이 나오질 않아요. 전사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만나면 그냥 전사가 안 돼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보면 전쟁에 나가서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죠. 예. 이게 이제 사울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을 만나지만 사울이 사람을 자기 어깨 위에 세우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발밑에만 딱 두기를 원하는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자기 어깨 위에 세우는 리더십입니다. 이 리더십을 뭐라고 하냐면 파더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파더 리더십. 부모님들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자기 자식이 자기보다 더 잘되고 잘하기를 바라십니까? 안 바라십니까? 네, 능력도 좋고 똑똑하고 더 좋은 삶을 살기를 바라죠? 나는 공부 이 정도밖에 나는 10등 했는데 네가 5등을 해? 이러는 부모 있습니까? 네가 어떻게 5등을 해? 나는 10등밖에 못 했는데 옛날에. 이런 부모 있어요? 나는 악기를 하나밖에 못 했는데 네가 2개를 한다고? 안 돼. 하나만 해. 이런 부모 있냐고요? 없어요. 부모라면 다 자녀가 잘하는 거 다 좋아합니다. 나보다 더 잘하기를 바래요. 그게 다 부모예요. 우리가 리더십을 갖는다. 다른 사람과의 근데 부모는 그렇지만 부모가 아닐 때는 어떨까요? 부모가 아닐 때는. 부모가 아닌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파더 리더십, 마더 리더십, 이것이 결국은 다윗의 집안을 강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녀는 당연히 그러죠. 그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그게 당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잘하면 눌러버릴 수 있죠.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는 또 교회는 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파더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리더십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과 같은 리더십입니다. 다윗과 같은 리더십.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온 사람들은 억울한 사람들이었고 빚진 자였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만났을 때 변화되었죠.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그들은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들은 위대한 전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파더 리더십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적든 많든 그건 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빚진 자, 억울한 자, 이런 사람들을 보내셨는 줄 아세요?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환경에 의해서 겸손한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겸손해지지 않아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함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는 파더 리더십의 좋은 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쌍방영향인 거예요. 예.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도움만 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결국 다윗이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나 처음에는 그 사람들은 다윗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의 리더십 아래 있어야 됐어요. 다윗의 어떤 좋은 부분들을 받는 위치에 있어야 됐다고요. 내가 빚진 자고 내가 헐벗은 자고 내가 억울한 자인데 오자마자 다윗 당신은 내 도움 없이는 안 돼요 이러지 않았다고요. 예. 그러지 않았어요. 뭐 그럴 위치도 아니었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오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다 그들의 삶의 문제를 안고 다윗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윗의 좋은 부분들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한목자교회를 세울 때 저에게 비전을 주셨죠. 그죠? 그래서 개척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개척을 해서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와서 이제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한 사람이고 여러분 여러 명이죠. 여러분들이 저의 비전에 동조해 주시고 제가 교회, 선한목자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먼저는 여러분 걸 막 내세우고 그러면 안 되고 일단은 따라주고 동조해주고 그리고 함께 해주고 순종해주고 헌신해주고 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어깨 위에 세우는 리더십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서로 신뢰가 형성이 되고 헌신이 일어나고 때가 되면 또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또 감당하고 또 은사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리고 또 뭔가 이 일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배치들, 그 다음에 조율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자연스럽게 하나의 어떤 비전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하나 둘씩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세워지는 게 당신은 여기까지 하면서 사울처럼 발밑에 리더십,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전사들이 되는 그런 꿈을 제가 꾸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시간도 필요하고 서로 겸손하게 서로를 세워주기를 원하는 마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도 필요한 거예요. 여튼 중요한 것은 사울과 다윗은 달랐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깨 위의 리더십.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특히 지초일부는 어떤 한 사람이 교회에 올 때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냐면 리더로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시몬을 볼 때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라고 했던 것처럼 너는 반석이야, 갈대가 아니야 반석이야 라고 했던 것처럼 연약하든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사람을 리더로 바라봅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볼까요? 리더로 보여야 됩니다. 리더로. 할렐루야. 옆에 사람이 너는 훌륭한 리더가 될 거야. 위대한 리더가 될 거야. 이게 중요합니다. 어깨 위의 리더십. 그래서 우리가 어깨 위의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세워주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변화시키고 성장하는 관계가 되도록 어깨 위의 리더십을 가지고 파더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두를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람 앞에 좋게 보이는 것이 주된 관심사였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좋게 보이는 것이 주된 관심사였다. 사울과 다윗은 누구에게 좋게 보이느냐가 굉장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 앞에 좋게 보이는 것이죠. 3상 15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게 되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 이 전에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너무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떠나셨고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이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거다. 이 얘기를 듣고 한 말이에요. 사울이. 여러분 이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지금 자기가 이제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이때 무릎을 꿇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서 당신이 했던 말 취소해 주세요 라고 해도 지금 이미 늦었어. 그 말 하는 것도 늦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조차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사람들 앞에서라도 제 체면 좀 살려주세요. 사람들 앞에서라도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좀 말해주면 안 되나요? 이런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천천병력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회개를 해도 모자랄 판에 사람들이 막 의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있는 사울.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그냥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좋게 보이는 것만 관심이 오로지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잘 보이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한 가지 예가 뭐예요? 법궤가 돌아왔을 때 막 춤을 막 추다가, 너무 격렬하게 춤을 추다가 바지가 다 내려가고 하체가 다 보였어요. 이 그냥 큰 대참사가 일어난 거죠. 하체가 다 보였으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거를 미갈이 또 봤네. 아내가 막 사람들이 어머나 하고 놀래고 막 난리가 났는데 다윗은 그거를 별로 개의치 않는 거예요. 개의치도 않아요. 근데 아내 미갈은 난리가 났죠. 막 화가 났고 막 창피하고, 그래서 막 다윗에게 막 뭐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채통 없는 짓이냐고부터 시작해갖고 막 온갖 잔소리를 다 퍼부어요. 그때 미갈은 누구 딸이죠? 사울 딸. 이 사울의 생각이 그대로 미갈에게도 전이가 돼요. 이 신앙의 개념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유산으로 다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도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꼭 자기 아버지처럼 얘기해요. 근데 다윗은 그런 거 개의치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하 6장 21절 2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중략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천하게 보일지라도 더 뛰놀리라. 넌 뭐 하나님 앞에서 한 건데, 뭐 내가 좀 실수를 한 건 인정하겠다. 그렇지만 나는 더 할 거다. 뭐 이런 실수할까 봐 무서워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 수군거린다고 뭐 그 때문에 내가 올바른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멈추지는 않겠다. 이것이 다윗의 태도예요. 태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드러지는 몇 가지 특징입니다. 첫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다. 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리더십, 어깨 위의 리더십, 발 아래의 리더십. 그 다음에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인가, 사람을 좋게 할 것인가.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강성하기를 원합니다.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길을 가겠습니까? 사울의 길을 가겠습니까? 선택은 우리입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윗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은 어디 길로 갈까요? 다윗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윗의 길로 갈 것입니다. 사울의 길은 우리의 선택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지에서 다윗이 사울이 했던 모든 행동들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진정으로 구할 것입니다. 더 개발할 것입니다. 더 친밀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좋게 보이는 일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기쁘게 감당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또는 그들의 하는 말에 우리의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깨 위의 리더십, 파더 리더십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세우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을 강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좋게 하셨던 것처럼, 그의 가문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가문과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행복한 인생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